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지혜. 명절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맛있는 음식.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맛있는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지금은 명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정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우리 친척들이 아닐까.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멀리 살아서. 이렇게 명절하면은 참 우리는 갖가지의 어떤 자신들의 계획과 여러 가지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고향으로 오고 가면서 가족들과 만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가장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날도 바로 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도 이 명절이다. 이런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사울왕이고, 사울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종종 두 사람의 품성을 대비하게 되는데, 사울은 시샘이 많고 교만하고 화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서적으로 업다운이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옆에서 그것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때를 따라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러한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혈기와 분노와 화가 가득하여 다른 이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혈기를 억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노할 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도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이 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여진 것에 보면서 아벨의 마음속에 욱하는 혈기가 돋아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을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동생에게 혈기를 부려버려요. 그 분출한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노하는 자,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내는 자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치고 망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속으로 하나, 둘, 셋만 세워도 많은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오래 참는 사람은 10가지도 셉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화는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에 전도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미련하게 될까요? 화를 내는 순간 모든 생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미련하게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그 속에 혈기만 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오랫동안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울적한 마음으로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울왕이 그를 쫓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식처가 없어요. 다윗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으나 여러 해가 거듭되면서 다윗의 인내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충격적인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멘토요,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의 상태가 절박함, 위기의 상황인데 자신의 영적인 후원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히 괴롭고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에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영적 아버지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내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작년만 해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하 웃으며 같이 이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운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쫓기면서도 유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줬던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절망감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에 온 회중이 회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장래 현장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로 향해 나갑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참담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함께 보면 오늘 본문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에게 허락했던 딸 미갈을 사울이 도로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영적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운명의 장난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처한 상황을 넘어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재기하려는 그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의 너머에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예전에 머물렀던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산간마을 동편에 있는 마온이라는 이 광야로 다시 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곳에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 당시 다윗과 뜻을 함께 했던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되었는데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금세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마온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마온 지역에 들어갔을 시기가 바로 양털을 깎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인은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자신의 목자들에게 큰 자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 잔치를 같이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마온족에 들어갔을 시기가 이 양털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도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옆에서 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도 곱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으로 완전히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나발이 도대체 다윗과 더불어
그와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었기에 이런 분노를 사왔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내 양식을 줄 수 없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그 사칭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 주인을 떠난 배반자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출처도 알 수 없는 불량한 자들에게 내 목자를 위해 준비한 이 귀한 잔치에 양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표현처럼 정말 다윗을 몰라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사울왕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행색을 보니 그는 도망자 신세요 몰골이 우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얕잡아 보시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신령한 떡,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진설병이라는 이 떡을 다윗이 먹잖아요. 그런데 높지역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울왕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사울왕은 분노했고 높지역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부자 나발은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가 반드시 자신에게 불의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그 두려움을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다윗의 남루한 모습을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 앞에, 다윗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언약의 약속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자 나발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의 이 큰 실수가 그의 마지막의 인생이 어떻게 말로가 끝나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처참히 거절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와 혈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다짐해요. 부자 나발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말입니다. 나발의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무장시켜서 나발의 가문과 마을을 정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모습, 멋진 용사, 온유한 자, 온유한 지도자, 그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바로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부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과 더불어 뜻을 함께한 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지금 다윗이 격분하여 마온을 향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곰 같은 여인이 아니라 여우 같은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의 마음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생태적 구조가 참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자존심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이 남자들의 생태적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격분해서 마흔제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직감적으로 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하인을 시켜서 다윗이 요청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다윗을 지금 누구도 막아낼 수 없어요. 남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남자들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비가일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의 실수에 대하여 다윗 앞에 과감하게 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그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모든 것은 내 남편의 죄가 아니라 다 내가 부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돌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 나발의 죄악을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네 번째 지혜가 발휘되는데 다윗이 그토록 분개하여 나발을 향하여 외치고 싶었던 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나에게 화를 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 심정으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할 만한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다윗의 그 화가 날 만합니다. 우리 남편이 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고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돌리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제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잘못을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아비가일은 이 남편 나발에게 느껴보지 못한 모습, 그 당시 다윗의 외적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러나 다윗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 구멍난 다윗의 자존감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 그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공감해 줄 때,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할 때 별것 아닌 걸로 단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하시는 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아무튼 앞으로 다윗은 사울왕이 대신하여 반드시 이스라엘 왕을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지금 아비가일은, 누구도 그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아비가일은 지금 그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과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은 참으로 현명한 여성입니다. 남편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편임을 제가 압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존재적 가치를 일깨워주면서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함부로 칼을 들어서 피를 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에 보면 참으로 희한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은 그저 부자 나발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정실 부인인 것 마냥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쫓겨다니면서 언제 내 생명이 닿을지 그 모르는 불안감과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 읽었지만 지금 그가 의지하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계속해서 그는 쫓기는 인생 가운데 있고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는데 생판 모르는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지했던 자신의 경험과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윗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마온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단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나니 다윗이 분노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상황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비가일,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여인이 어찌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 한 마을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한 사람, 아비가일의 재빠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전화위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언어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고 전화위복,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는 회복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 혀에 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 몇 가지,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극찬하며 칭찬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조금도 지치지 않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정중히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초청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비의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남성 성도님들 과반수가 다 결혼한 줄 아는데 지금 내 아내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잠언 14장 1절과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다음으로 잠언 3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만큼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은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보물과도 내 지혜로운 아내와는 바꿀 수 없다는 표현 아닙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다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남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곤고하고 외롭습니다. 살벌한 경쟁터에서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위로는커녕, 아니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나도 집안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을 이어간다면 그 부부관계가 과연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남편을 환영하며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신음하고 있는지, 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고 매일마다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준다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만 던져주시면 돼요.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만 건네면 남자는 그동안의 고달함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내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집안일 하느냐고 고생 많았지? 나도 알아. 자녀들 키우냐고 고생 많았지? 나는 하나 일만 하면 되는데 당신은 3가지, 4가지 일 하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고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 전해주면 그 아내의 마음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마치 막대기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막대기와 같다 그런가? 한 번 뚝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게 이 남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내, 내 심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면 이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뽑아서 줄 수 있는 게 남편이라더라고요. 정말 그 남자는 늘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자들은 단순한 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40족에 있는 남자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때 나발이 똑같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음식과 모든 거 가지고 와서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도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곰 같은 여인이 아닌 여우 같은 여인인 이 아비가일이 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자신의 잘못, 이 40족에 이 오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전해줬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상처난 자존감을 현명한 사람, 현명한 여인, 현명한 아내가 되는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남편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에 좁자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싱거우면 어때요? 또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남편은,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만족하고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때때로는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남편 나발보다 이를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했던 한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은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이 껴안았어요. 내 죄와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두 번째, 아비가일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주라는 표현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는데 주인의 여종으로 표현한 것이 27번이나 표현해 나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마터면 무고한 살생을 할 뻔했던 것을 면하도록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미리 그것을 막아버리잖아요. 네 번째, 음식을 주어 먹음으로써 상한 기분을 풀어주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다윗과 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명분을 세워주잖아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추후에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축복하는 역사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지역을 구원한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처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삶이 반복되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때면 그냥 넘어갈 만한 그 한마디의 말에 감정이 상하여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현재 시대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고개를 숙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남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그 한 사람, 현명한 남자, 현명한 그 여자가 그 자존감에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그 남편의 자존감에 상처를 싸매어준다고 한다면,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최고야, 이 한마디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아내를 어떤 남편이 안 아껴주고 그냥 넘겨버리겠습니까? 네 아빠가 최고야라고 말할 때 아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부부가 싸움만 일으키고 맨날 부부가 가정에서 싸움만 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그 가정에서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존경받는 또한 그런 자녀들이 될 때 그런 가정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삶,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